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한 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저도 도전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은 사용하시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성공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패도 있지요. 그리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단번에 버라이어티하게 그리고 변화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넘어지면 아픕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아이들과 같이 좀 운동 좀 해보겠다고 이 몸을 가지고 좀 뒤뚱뒤뚱 거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서 그냥 넘어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제가 무게가 나가니까 이게 넘어지는 속도가 또 가속도가 그 순간에 붙어가지고 이게 중력의 힘을 또 제가 제대로 느끼면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놀다가 넘어지는 그 육체적으로도 그 아픈 그 고통이 있는데 삶의 무게를 지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무게를 짊어지고 넘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까요? 이번 명절 연휴가 화목하고 즐겁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씁쓸한 명절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변에선 내 의도와 다르게 나를 얕잡아 보거나 또는 이용하려고 그리고 또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해서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어떤 분들은 참 훌륭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시고 모든 봉사와 섬김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툭 치기만 하면 바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는 나 시험 받았다고 온 동네방네 온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냥 내 심기를 건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시험 받을 준비가 아주 그냥 돼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참 근데 그분들의 성품 하나를 보면 좀 이게 되게 훌륭하시고 달란트도 굉장히 많으신데 꼭 이런 분들이 꼭 계시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런 분들은 7번 넘어지면 8번 넘어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언제 봐도 얼굴에는 생기가 있고요. 웃음기가 있고 그리고 또 활기가 넘쳐요. 어떤 분을 지목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제 눈엔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실패는 믿음의 사람이 겪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실패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도망자에서 지도자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자입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실패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대요.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순간 그 당황함,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는 포기하고 그리고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읽긴 좀 그러시니까 색처리만 한 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을 먹이라. 그들에게는 실패는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보다 포기를 더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은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요, 실패한 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 사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회개 대신에 포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실수한 베드로도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울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절망을 했죠.
그 다음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멸망을 했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 특징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9절에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고 낭망하고 시험 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좁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붙들어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길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같이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데 내가 지레 포기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막아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 후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몇 명이 막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간음을 했고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색처리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실패 후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에도 실패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왜 넘어졌는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겠느냐라는 물음을 오히려 우리에게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제가 그 어릴 적에 오뚜기를 가지고 놀 때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오뚜기를 부셔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만 그런 거죠? 예. 오뚜기를 보면은 어떤 그 끈질기고 그리고 또 뭐 사람에게 비유하면 포기를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뚜기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에게 이게 배움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저도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걸 배워요. 어, 우선 저는 선택적인 게으름뱅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 때만 하고 내가 안 해도 될 때는 절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 해요. 상냥하고요. 밖에서는 엄청 잘해요. 근데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이제 소파에 누워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선택적인 게으름뱅이에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자존감이 좀 낮았어요. 낮아서 항상 비교의식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남이 나를 좀 뭐라 그럴까, 좋지 않게 볼까봐 남에게 자꾸 저를 맞춰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외동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하다가도 쉽게 포기해요. 끈기가 좀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좀 쉽게 실증을 내요. 그래서 자꾸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럼 막 여기에 파다가 아유 실증 났어. 그러면 여기다 또 막 파다가 그냥 딱 어른들이 싫어할 타입이에요. 진득거니 뭘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뭘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행히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초등학생 된 첫째가 갑자기 자기 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켰죠. 근데 물론 이제 저를 빗대어서 생각하면 금방 포기할 거야. 어릴 때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뭐. 다양하게 아무렴. 근데 이 아이가 1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시켰죠. 근데 이 아이는 갑자기 학교에 다녀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갑자기 놀이터에서 연습을 하고요.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요. 길거리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대회를 나갔죠. 나갔는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큰 클럽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제 생각 같았으면 포기하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보냈었죠. 시합에서 지고 오면 눈물을 흘리고요. 근데 또 다음날 똑같은 루틴으로 배운 것을 복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그런 시기가 딱 왔죠. 모든 것이 멈추게 됐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런 패드로 학교 수업을 듣게 돼야 되고 집 밖에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시절에 이 친구는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서 어느덧 5학년이 됐죠.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는 마스크를 쓰고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어요. 초등학생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제가 너무 좀 궁금했어요. 나는 금방 포기하는 사람인데 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만해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가 너한테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힘들면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즐겁대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요. 이제 이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가 잘 못하는 모습을 이제 조금이라도 보이면 난 너를 운동을 그만시킬 거야.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이제 운동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안 보이면 빨리 다른 진로를 찾아야 해.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아이의 꿈을 부모로서 도와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얘를 포기하게 만들까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중학교 진학 후에 이 아이는 똑같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뛰고 또 뛰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근데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뭐 피지컬이 좀 안 돼가지고 좀 그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이 상황이 완전 급변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급성장기가 되면서 청소년기에 막 아이들이 막 쑥쑥 자라는데 저희 애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기 같고 다른 애들은 막 목소리도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얘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직도 어린애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아내는 진짜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나, 얘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날 코치님이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코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재능이 없어요. 이제라도 빨리 공부로 전향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아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아이도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그 코치도 부모도 한 2년 동안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얘가 지쳤나 봐요. 3학년이 되고 딱 1월 달이 됐는데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라고 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 중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응원해주기보다 포기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했구나. 저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그 운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일에 아내랑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새겨진 것 같은데 말은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처럼 자기의 루틴대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좀 그래왔지만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운동을 하고 밤 11시에 들어오면 다시 또 6시에 학교에 먼저 가서 운동하고 이제 그런 루틴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두라던 코치님은 계속 그걸 보고 있겠죠.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시합에 나가면 그냥 여전히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그냥 그런 신세였어요. 이제 그렇게 여름이 다가와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대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주전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2년 내내 벤치에만 있던 아이가 갑자기 주전이 됐어요. 그렇게 한 경기 한 경기를 소화해 나가면서 이 아이가 경기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부상에서 이제 복귀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아이들 속에서 이 아이가 또 같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선전을 이기고 이제 본선 무대에 올라가게 됐어요. 워낙 학교 자체도 우승 경력이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예선만 올라가고 항상 본선에서 다 떨어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그리고 수고했다 한 이 정도의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안 보이던 애가,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대회 때 나가보다 뛰어보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조그만 애가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파이팅 외치고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본선 무대에서도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승을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11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이제 학부모들하고 하는데 코치님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예. 그러면서 어딜 가든지 이 아이는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서 칭찬을 막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맨날 벤치에만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선택도 못 받는 아이니까 이제 그런 거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고등학교 감독님이 내가 데려가서 잘 키워보겠다 이러면서
저희 부모에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자기 꿈을 위해서 혼자 충주에 내려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신발을 좀 자주 바꾸게 돼가지고 어느 날 신발을 사줬는데요. 신발 옆에다가 신발 옆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더니 여호수아 1장 9절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네.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 신발 옆에다가 저렇게 여호수아 1장 9절을 새겨놓는 거예요.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고 해요. 주말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주말에 올라오면 이제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같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개인이 이제 정비해야 될 것들 정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저랑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또 충주로 내려갑니다. 아이가 어느 날 차에서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안 된다, 자꾸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한 2년 동안 들으니까 진짜 안 되는 것 같고 위축되고 자기 옆에 친구들은 굉장히 점점 잘했는데 자기는 자꾸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주일 설교 중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포기하려고 그 자리에서 딱 왔던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제가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키운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택적인 게으름뱅이에 막 금방 실직 내고 막 이것저것 그냥 빨리빨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 마음대로 그만두고 포기하는 방법을 이 아이에게 계속 가르쳤겠죠. 주입하고 또 주입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몸에 배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이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쉽게 포기를 하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느 사소한 거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쉽게 그냥 이렇게 다른 것들을 그냥 하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배워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그리고 저의 모습의 변화가 또 생겼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묵묵히 매일매일 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방송실에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었고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해 나갔죠. 지금도 제가 이제 교구를 같이 담당하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그 교구 목사님들은 정말 슈퍼맨인 것 같아요. 슈퍼맨. 저는 거기에 따라가려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렇게 미약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과 끈기,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그 힘이 든 그 상황과 시험이 든 그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다시 해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과 동행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거나 피하는 방법으로 덮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던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울어도 좋아요. 무너져도 좋아요. 근데 도망쳐도 좋아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능력을 내 사소한, 내 조금의 경험으로 내 프레임에 가둬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명으로, 눈물을 간증으로, 넘어짐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서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내 삶의 중심에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시다. 온 열방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할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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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내 삶에 한 번 더.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땅에 온 땅에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뛰어나신 아멘.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순간들, 실패했던 순간들, 그 시간들, 낙심했던 마음들을 왕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기도에 실패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넘어짐보다 강하신 하나님,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과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의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덮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높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쁨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저앉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내동댕이 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연약한 마음들, 우리를 닫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닫고 하나님 주저앉게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득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실패가 나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절망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나의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더욱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놓고 하나님 주여 그것을 우리를 받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더 주님을 가둬두는 우리의 불쌍한 나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끈기 있게 하나님 우리가 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님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광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주님의 광대하심을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힘으로 나가오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위하여